성경의 진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의 정체. 귀신은 존재하는가? 귀신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면 먼저 귀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부터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물론 성경도 귀신은 존재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과학은 영의 세계가 아닌 물질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영의 세계에 속한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모른다, 우리의 연구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과학은 신앙처럼 되어서 어떤 경솔한 과학자가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내가 연구해보니 귀신은 없다라고 한다든지 귀신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면 그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감추거나 왜곡되게 인식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몰라야 사람들을 속여 먹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무당, 점쟁이 등 사머는 귀신을 주로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듣고 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말을 대언하는 사먼의 주장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영의 세계로 간다.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알겠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즉시 이 세상을 떠나 영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그 통제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의 세계에서조차도 각 영혼이 속한 구역이 있어서 함부로 옮겨 다닐 수 없는데, 하물며 저승에 속한 영혼이 그 어떤 이유에서 이성에 머물러 있거나 저승과 이성 사이를 마음대로 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럼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 알려면 하늘나라, 즉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부터 기록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기록해 주므로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의 진리 두 번째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세계는 천사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세계에서 천사장 중의 하나가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수하에 있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 다음 소개해드릴 두 성경 구절은 각각 고대 사회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인 척 하는 인간 왕들의 행태를 그 옛날 하늘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한 한때 천사장이었으나 이제는 타락하여 마귀가 된 존재에 투사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8장 기록.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오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14절 마귀는 본래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룹이라는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로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거기에다 마귀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 천사장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용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는 17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해 불순한 생각을 품음으로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자기 수하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추방되고 맙니다. 이사야 14장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2절의 계명성을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로 번역한 곳이 많습니다.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으로 빛을 내는 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 마귀가 본래 영화로웠던 천사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지옥에 떨어질 존재, 저주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저주받은 존재를 섬겨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정통 기독교에서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판별된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사기꾼 집단의 교주들도 한결같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마귀에게 유혹받아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는 마귀의 일꾼일 뿐입니다. 어떤 얼굴, 어떤 활동, 어떤 가르침을 펼치더라도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주장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통 기독교 속에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실상은 마귀 하수인이 되어 있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은 마귀와 마귀 수하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야 했던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일개 천사장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천상에 있던 한때 천사였던 영적 존재들이 타락하여 이 세상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종류의 세균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온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퀴즈를 내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귀신이 주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 공동묘지와 같은 무덤 근처. 2. 지하실이나 컴컴한 곳 또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 3. 사람이 죽었거나 큰 사고가 난 비극적인 장소. 4. 사람 속이나 사람이 있는 곳. 정답은 4번 사람 속이나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하나님께 품은 앙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온 더러운 영들, 즉 귀신들은 사람의 몸을 자신들의 집으로 삼고 살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들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내 영혼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주신 공간인데, 내가 원치 않아도 병균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듯이 더러운 귀신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나에게 붙어 살며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물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악령인 귀신들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물론 수십 년 이상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는 참으로 영접하기 싫어하므로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과 같이 주인 없는 몸이므로 귀신의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신 주님이 되시고 왕이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음 시간에는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까요?